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왜 하나님은 7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의 아들들을 어떻게 돼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또 딸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할 건 뭐냐?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벌써 언제요? 400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 7 족속은 벌써 사단 마귀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만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자, 이 사단 마귀가 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있죠.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쫓으신 거예요. 이것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미리 와서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 이미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이전에 벌써 사단 마귀는 그 가나안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예수 믿기 전서부터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여호수아가 7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가 신년 감사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는 이 7 영역의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 몰아내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영적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야, 기가 막힌 게 너는 내게, 너에게, 너라고 하는 그 표현이 31번이나 나와 있어요. 너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러면서 7 족속인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너보다 힘이 세다. 그렇지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 7 족속을 몰아내라. 너보다 많고 힘이 세고 그렇지만 이 7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만일 7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평생 동안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로 13절에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영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장악한 7 영역의 악한 영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7 영역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7 귀신들은 어떤 영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헷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타이트라는 뜻인데 히타이트가 무슨 뜻이냐? 공포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공포의 아들들. 이들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철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진멸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무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는 철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다른 족속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헷족속이 지나갔다 하면은 공포의 대상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예?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악몽으로, 우울증으로, 거짓, 속임수로, 영적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두려움에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헷족속이에요. 이들은 광야와 레바논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온 땅이 헷족속이 장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짓밟힘 당하고 정복을 당했다. 그럼 평생 동안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뜻은 진흙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흙에.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 무질서, 막힘, 이단의 영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혼돈과 절망과 공허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실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에요. 이런 영들이 우리 속에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이 진흙탕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돈과 무질서, 이단의 영들, 이런 것들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들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해 어떻게 돼요? 꺾어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어둠에 잡혀 잡신을 섬기게 하고
무속에 빠지게 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이 뭐라고요? 기르가스 족속. 그래서 진흙탕에 빠지면은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뭐예요? 이 진흙탕 인생이에요. 수렁에 빠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라는 말은 산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산에 거주하는 건 뭐예요?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죠. 탁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모리란 말은 자랑이에요. 자랑. 뜻이 뭐냐? 왜? 불록 내밀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교만해요. 교만.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산을 의미하고 교육의 산, 지식의 산, 교만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최우선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만의 영, 자랑의 영,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영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합니다. 남에게 지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잘 나가면 그걸 볼 수가 없어. 왜? 시기, 질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지식 있고 뭐 배우고 뭐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십자가가 하찮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교만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성공했는데 결국 나중에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 우울, 무기력, 가난으로 인해 경제적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패의 영이 있고 무능의 영이 있고 자살의 영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가나안은 저지대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저지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땅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낮고 천한 곳. 그래서 이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난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실패의 영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영이 다가와 있고 자살의 영이 그들에게 많이 확 다가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파괴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걸 쫓아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애가 이상해졌다고 아니에요. 이런 영들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촌 구석에 속한 자,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 족속은 그들에게는 어떤 영들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게으름, 혈기, 분노, 신경질, 미움, 고집의 영을 상징합니다. 자기 고집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요즘도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깊은 산골짜기에 살면서 늘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 여행도 한번 해야 돼요. 넓은 데를 보잖아요. 사람이 바다를 자주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넓어진대요.
좁은 공간에서 좁은 것만 보면 마음도 좁아져요. 예? 비행기를 타고 땅 아래를 보면 있잖아요. 시시해 보여요. 왜? 아파트, 그 큰 아파트도 성냥깡만하게 보여.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성냥갱비 같은 집, 저거 집 하나 얻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았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왜? 적게 보이니까 마음이 넓게, 이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우상숭배 살아온 그들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이 고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래서 광활한 또 평야가 있고, 광활한, 평야라는 뜻도 있어요. 요즘 목이 좀 이게 좀 막히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또 전쟁터라는 뜻도 있어요. 이 브리스 족속이.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영적 상태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늘 마음이 전쟁터와 같아. 작은 일에도 삐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므로 이러한 영에 속한 자는 게으르며 좁은 안목을 지녔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혈기 분노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혈기 분노가. 이런 영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희위 족속입니다. 이 희위라는 뜻은 마을 사람들, 세속적인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위 족속은 향락과 쾌락, 유흥, 예술, 음악, 스포츠, 이런 패션, 요즘으로 말하면은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유행의 영을 상징합니다. 뭐 유행을 따라가야 돼. 요즘도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래요. 어떤 트렌드가 있거나 유행하는 게 있으면 뭘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 용어 막 갖다가 그냥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용어를 따라가면서 자기는 시대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트렌드가 이렇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죠. 근데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지. 세상의 트렌드가, 유행이 이러니까 교회가 발맞춰 나가는 거다. 그는 세속에 빠진 겁니다. 이 영은 쾌락의 영과 유흥의 영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은 오락, 댄스, 스포츠, 음악, 예술, 요즘 뭐라면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이런 취미 중독의 영을 가리켜요. 세상 풍습에 완전 찌들어가지고 요즘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중독돼가지고 잠 잘 때까지 그냥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 잡힌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아가 도취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막, 쇼핑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왜? 혼자만의 축제를 벌이는 그 시간에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그런 걸 통해서 잡다한 악한 영들이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중독되어서 그 사람을 페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머리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 다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 불면증 오죠? 우울증 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장악을 해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고 무서움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게 해서 나중에는 공황장애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영에 잡힌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마약 중독이 요즘 많이 생기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청소년들 말 못하게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섹스 중독에 많이 걸려 있어요. 예? 진짜예요. 이런 영들을 우리가 추방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는 타작하는 사람들, 타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이 짓밟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짓밟음, 짓밟는 자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증오와 원망, 불평, 폭력, 살인의 영을 상징을 합니다. 이러한 영들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자작할 때 활동하는 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게 하는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작을 하는데 왜 이들에게는 폭력과 살인의 영이 막 난무할까요? 우상숭배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기껏 고생해서 심으면 안 돼. 이게 너무나 곡식이 없어. 추수를 하면서도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돼요? 곡식을 거두면서도 막 혈기가, 분가가 올라오는 거야.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타작을 하면서도 혈기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올라와서 그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족속들을 또 어떻게 돼요? 타작할 때 가서 죽이고 빼앗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꼭 타작할 때만 되면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예? 타작할 때만. 그래서 증오와 원망, 불평, 폭력, 살인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이 무너지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과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으로 막 끌고 가죠. 왜? 이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예? 훗날에 다윗은 이 여부수 족속을 여부수 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고 다윗이 그 근처에 살면서 그곳에 다윗이 사는 동네를 다윗이 사는 그 집을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성이라고도 했고 나중에 예루살렘 근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타작마당, 그 유명한 타작마당인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그곳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응?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응? 이 영적 싸움. 응?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진짜 영적인 타작마당이 되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게 될 때 우리가 시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가나안의 약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영적 가나안의 7 족속의 영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누구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나는 개들에게 내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돼가지고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려있는데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냥 귀신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 흉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 있었어요. 이 가나안에 거주했던 그 7 족속에게 있던 그 7 귀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 7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그 땅에 7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7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귀부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녀요. 그게 꼭 그 사람들 같이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런 모임 막달라 마리아가 재력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력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귀신으로부터 해방받고 나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가죠. 십자가 밑에도 같이 있었죠. 또 장사 지낼 때 같이 있었죠. 안식구 첫날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서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7 귀신에 잡혀가지고 죽어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해방받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몰아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7 족속이 사람 속에 들어와 무엇을 하는가? 악한 영들은 예수 믿기 전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길 때, 점치고 굿할 때 이미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영들이 마음 생각을 인격화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파멸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7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은 이 영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영들을 초토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영들이 우리를 타락시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천상으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천상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이 쫓겨난 영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미 와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려고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약한 영들이 왜 사람 속에 거합니까? 이 약한 영들이 사람 속에 있는 게 가장 편하대요. 안전하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한 것처럼 악몽으로, 우울증으로, 거짓 속임수로, 영적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혼돈과 무질서, 묶임,
막혀있고 이단의 영, 이 진흙탕 속에 영적으로 살아가게 해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만의 영, 자랑의 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러한 영들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우울증, 무기력, 가난, 이거를 통해서 또 자살의 영, 실패의 영들이 가득해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게으름, 혈기, 분노, 신경질, 미움, 다툼, 고집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왜? 그 영이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쾌락으로, 유흥으로, 취미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취미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다 예배보다 먼저, 기도보다 먼저, 말씀보다 먼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니코틴 중독, 어떤 사람은 성형 중독, 쇼핑 중독, 다이어트 중독, 일 중독, 이런 중독에 걸려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또 많은 사람들이 증오와 원망, 불평, 폭력, 살인의 영, 죽음의 영에 잡혀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오늘 이 모든 영들을, 가난의 일곱 족속의 영을 몰아내게 될 때 이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를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메뚜기와 같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때려버리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우리 속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악한 영이 저주가 있든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예수도 안 믿고 이미 다 가셨기 때문에. 이 저주 재앙들이 3, 4대까지 흐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드디어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들 우상 숭배한 거, 제사 드린 거, 무속인 찾아고 굿하고 부닥거리 한 거, 그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일곱 영역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보혈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선포기도 하는 겁니다. 선포기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상 숭배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제사 받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무능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재정의 창고를 채워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것 뚫어 주옵소서. 묶인 거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속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기도를 계속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오늘 온종일 임하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고 기름 부음 안에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증거할 때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복음 증거할 때 뭐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 나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잡혀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서 말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자, 이 12 우거진 길인데 있잖아요. 길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그 길로 있잖아요. 누가 한번 지나가잖아요. 또 지나가. 수천 명이 지나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계속 생각 나가잖아요. 길이 열려요. 길이 생긴다니까요. 그때부터 길이 생기면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가정, 가문, 자녀들이 다 살아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